하나님 말씀 묵독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340조 340조 디모데전서 5장 1절부터 우리 교독을 합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며 젊은 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와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내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하는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 당한 자를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지니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에 시집 가고자 함이니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느니라.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이미 사단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라.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을 것이요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전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전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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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의 일들을 통해서 보면 그 성도들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이 말씀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돌보면 어떻게 세울 것인가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기억하면서 교회가 머리가 있죠. 머리는 누구세요? 예수님이죠. 예수님. 그럼 지체는요? 지체는 성도죠. 그래서 지체 성도, 그래. 이 지체들의 성도들의 호칭이 우리가 보편적으로 할 때 형제 자매라는 말을 많이 썼어요. 형제 자매라는 말.
그래서 저도 어릴 때 학생 때 보면은 형제님, 자매님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그런 말도 많이 사라졌죠.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하고. 그래서 옛날에 요새는 뭐 누구의 자유로워졌죠. 우리 때는 예배 드릴 때도 보면 중고등부 예배 드리면 이쪽은 여학생, 이쪽은 남학생. 절대 같이 못 앉았어요. 그랬던 때가 이주 시대는 어떻게 했어요? 기역자 집에서 이쪽은 여자, 이쪽은 남자 해가지고 꺾인 그 중간이 강대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양쪽을 보면서 서로 남녀는 못 보게 만들었어요. 그런 게 따로 이쪽 줄은 지금도 그런 교회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남자, 여자 이렇게 나눠놓고 그랬는데 지금도 그렇게 하면 그렇게 되겠죠. 부부가 앉는 것도 흔치 않았어요. 남자, 여자 따로 앉혔으니까. 그게 이제 그 속에서 나타난 말이 이제 형제 자매라는 말. 근데 이게 의미가 있어요. 왜냐면 우리나라가 복음이 전파되는 초창기 때 형제 자매라는 말을 많이 썼어요. 직분도 근데 많이 없었고 이럴 때니까. 그래서 형제님, 자매님. 그런데 이제 문제는 한 교회에 양반이 있고 그냥 또 상거시기가 있고 뭐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모습도 있고.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이 양반하고 모습하고 상놈 차이가 크잖아요. 그런데 교회에 나오면 형제님, 자매님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형제다라는 말을 이게 얼마나 귀한지 양반네들 되는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모습이나 상놈을 그냥 우리가 뭐 상껏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들을 형제로 받아들여요. 그때 복음의 일들이 더 획기적으로 사람들에게 들어가게 됐죠. 근데 오늘 여기서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일들 속에서 보면은 형제 자매라는 일들 속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은 이 교회는 영적 가족이다 이거예요. 영적 가족이에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각 지체가 되는 가족 형태, 영적 가족의 형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신다는 건 뭡니까? 그리스도와 혈통이 같은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을 이어받은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을 참여할 때 이것은 주님의 몸이요, 이건 주님의 피라고 말씀하는 거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몸을 이어받은 혈통이 같은 영적 가족이라는 거예요. 여기 뭐 김씨, 이씨, 박씨 있고 유씨 있고 또 무슨 씨도 있고 또 많겠죠, 그죠? 한씨도 있고 뭐 차씨도 있고 차씨하고 유씨는 종친이에요. 다 있어요. 서씨도 있고 뭐 다 이제 정씨도 있고 뭐 다 보니까 그래요. 최씨도 있네, 그죠? 범씨도 있어요, 우리 교회는. 범상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 이제 성씨마다 다 있는데 또 심씨 얘기 안 하면 안 될 것 같고 조씨도 있고. 지금 조교임 지사님 삐질 뻔했어요, 조씨. 특이한 성도 많지만 각 성이 있어요. 그 성의 원조가 누굴까요? 올라가면? 올라가고 그럼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가지만 아담과 하와에게 이어지는 거죠. 그죠? 아담과 하와로부터 이어지는 거예요. 그거는 원초적으로 먼 일가예요. 가까운 일가가 있고 먼 일가가 있고. 근데 우리 예수 안에 하나가 됐잖아요. 영적 원리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일들이 있어야 되겠죠. 교인들끼리 갈등하고 싸운다고 속상해요. 물어볼게, 여러분들 하루 중에 제일 많이 싸우는 사람이 누구예요? 누구하고 제일 많이 싸워요?
옆집 콩나물 사러 갔다 싸워요? 그럼 옆집 아줌마하고 싸워요? 아저씨나? 싸울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말씀하시는 여기가 이제 이 참 과부가 나오는 게 이제 이거예요. 누굴 제일 많이 싸워요? 평생에 누구하고 제일 많이 싸웠어요? 남편하고 제일 많이 싸웠어요? 싸웠어요. 그 생각이 나요. 뽀빠 이상룡이 107세 되신 할아버지한테 얘기하는 이야기. 그러니까, 저기, 연세가 어떻게 되셨어요? 이렇게 이제, 어르신 연세가 어떻게 됐으니까, 어르신이라니, 형이라 그래. 나 7살이요. 아니, 7살밖에 100살은 그냥 무거워서 뛰었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하는 얘기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살아오시면서 미웠던 사람, 갈등되고 안 좋았던 사람 몇 명이나 되냐 그러니까 없어. 아니 왜 없습니까? 그냥 있다 보니까 지들이 알아서 죽었어. 없어졌대. 그게 사람의 살아가다 보니까. 근데 재미있는 이야기를 누가 해주던데요. 아파트에 방송이 나왔대요. 방송이 나왔는데 무슨 방송이었냐면 주민 여러분 여기 화단에 웬 남자가 자고 있으니까 혹시 어젯밤에 남편 안 들어온 분이 있으면 와가지고 확인하고 모셔가시기 바랍니다. 방송이 나왔는데 나와보니까 가정주부들 중에서 모자 푹 눌러 쓰고 몇 사람이 왔다 가더래. 그럼 상당히 많았다니. 한 집이 아니었던 거야. 한 사람은 거기서 있어. 이제 그런 상황들이 되는 것을 보면 살아가는 게 다 비슷하구나. 그죠? 가족끼리 잘 싸워요. 어떤 아이가 막 속상해하고 막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물어봤어요. 이제 뭐 형 때문에 못 살겠다는 거, 형 때문에. 형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하는 얘기가 그래서 형이 미워 죽겠대요. 그래서 그게 가족이야. 그랬더니 뻥 얘기를 해요. 뭔 말인지 몰라요. 야, 네가 옆에 사람 싸울 수 있어? 형하고 맨날 있으니까 싸우게 되는 거지. 그렇지만 네가 다른 사람하고 싸우면 형이 도와줄 거 아니야? 그랬더니 그래요. 그러더라고요. 원래 형제기 때문에 원래 싸우면 그런 거야. 걱정하지 마. 그랬더니 그런가 하고 말더라고요. 그죠? 부부니까 싸우는 거예요. 그죠? 맨날 붙어 있으니까 더 싸워요. 그죠? 근데 일주일에 뭐 한 달에 한 번씩 만나면 싸울 일도 없대. 뭐 할 말이 없대네. 그죠? 자주 만나니까 이제 이게 가족이더라는 거죠. 같이 있으니까, 교회가 왜 이래요? 아무도 싫은 사람도 있고요. 괜히 뭐 상처받고요. 가족이기 때문에, 영적 가족. 가족이기 때문에 그 속에서 내 모난 것도 사라지고, 불편한 것도 이겨나가고 하면서 거룩한 영적 성품, 신성에 동참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갖추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갈등 속에서 나의 부족함을 발견하게 되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내 연약함을 발견하게 되고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하나님 앞에 더 좋은 일들의 뜻을 구하기도 하고요. 그게 이제 가족인데 이 가족 속에서의 나타나는 일들은 그냥 가족 이렇게 하면 끝나나요? 아니죠. 여기서 나타나는 돌봄이 있어야 되고 세움이 있어야 되는 거죠. 세워가는 거. 이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 일들은. 왜? 가족이기 때문에 케어해 가듯이. 옛날에는 여러 명, 막 7, 8명 나니까 말이죠. 제가 아는 분들, 우리 교인 중에서 8명, 자녀가 8명이에요. 다 시장가 가버렸어요. 잔치를 모이는데 4인 가족이 8가족 몇 명이에요? 거기다가 부부 웬만한 잔치더라고요. 복작짓거려 막 동네가 왁작짓거려요. 그분들이 와서 뭐 생일잔치다 뭐다 막 하면 왁작짓거려요. 부럽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크는 가정은 어떻게 돼요? 큰애가 작은애 맡아 키웠어요. 그죠? 업어 키우고
막 그렇던 옛날 생각이 나요. 우리 지금 기도 제목이에요. 우리 외손녀는 동생 어디 있어? 이러 물으면 밖에. 동생 추운데 들어오게 할까? 싫어. 싫대요. 얼른 추운데 들어오게 해야지. 싫어. 참 그거 어렵더라고요. 근데 그 외손녀를 보고 친손주는 혼자 있는데 와서 그 외손녀가 어릴 때 막 아기 때 보고 가더니 엄마 나 동생이 있으면 나 혼자 잘게. 엄마 아빠가 안 자고 혼자 잘게.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며느리가 뭐 그걸 말 듣고 아기를 가졌어요. 바로. 그래서 낳았어요. 그러면서 아버님 저는 아들 바본가 봐요. 아들이 해달라면은 해줄 수밖에 없네요. 담임 목사님이 얘기하고 뭐라고 우리는 숨죽이고 얘기도 못하고 있어. 눈치만 깜박깜박 보고 하나 더 있었으면 하는데 근데 손주가 동생 있으면 좋겠어요. 저런 아이 있으면 좋겠어요. 한마디에 그냥 1년 뒤에 동생이 생긴 거예요. 근데 동생이 생겼더니 사랑을, 온갖 사랑을 다 엄마가 애만 사랑하는 것 같으니까 자기 막 속상해가지고 막. 어느 날 유치원 안 간대. 왜 안 가니까, 왜 그러면 채아는 낭 보내고 나만 보내는 거야? 왜 채아만 엄마하고 있고, 왜 나는 엄마하고 못 있는 거야? 막, 안 간다. 이제 지금은 이제 다 정리된 것 같아. 이제, 채아, 저기 이제 그 고모 할머니 이제 동네 제 고모가 이제 고모가 누님이 이제 고모 할머니니까 야 채야 동생 너 좋아하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요. 채야 데려갈까 그러니까 없으면 좋으면 내가 데려갈게 그랬더니 안 된대요. 가로막고 안 된대. 그게 가족이더라. 있는데 귀찮은 거야. 자기 사랑도 뺏고 자기가 좋아하는 물건 다 뺏고 다 애들이 다 그래요. 이래 보니까 동생이 와가지고 형 물건 다 뺏어가니까 그거 보고 동생 있으면 안 되겠네. 이러고 선행학습이 돼가지고요. 선행학습.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래도 중요한 순간은 어떻게 돼요? 보호하는 거. 안 돼요 하고 보호하는 거. 그냥 야 찬민아 그냥 채야 주자. 그냥 고모 할머니가 데려간다니까 야 너 채 없는 게 너 편하잖아. 안 돼요. 이거 가서 꼬꾸로 하나 안 된다고. 그게 가족이더라. 있을 때는 속상하고 싫고 뭐 막 그래도 중요한 순간에 어떻게 해요? 보호해주고 사랑해주고 아껴주고 기억해주는 그게 가족의 모습이더라. 비록 남편이 술 취해가지고 화단에서 자고 있어도 할 수 없이 방송 듣고 내려가 봐야 하는 그 몇몇의 사람들의 심정이 어땠을까? 참 그게 가족이에요. 그게 가족. 그 얘기 듣는데 참 안 그런 남편이 있는 분들은 진짜 감사해야 돼. 감사해야 돼. 저희 이정우 사촌 형님은 술 많이 먹으면 시내 어디든 화단에서 그냥 자요. 이렇게 dun덕 있는 화단이에요. 그래도 어떻게 보면 나 여기 어디 있는데 이제 형수님한테 전화해서 나 어디 있는데 막 그럼 거기가 어디냐 뭐 보이는 간판이 어디냐 막 이래가지고 이제 물어물어 찾아가지고 와요. 근데 막 일어나도 안 일어나. 막 안 일어나. 나 여기서 산다고 막 안 일어나. 근데 이제 저기가 있어요. 아들 이름을 대면서 야 재훈해 그러면은 손살같이 뻘떡 일어서 저벅저벅 간대. 흔들림 없이. 아들한테는 얕보이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이 또 있더라고요. 그게 또 가족적인 모습이에요. 품위 지키는 거예요. 그렇게 곤드레 만들어야 됐는데 아들 이름만 나오면 딱 폼 잡고 가요. 그 정신력 대단해요. 이 가족의 일들 속에서 우리가 서로 그래서 기도해주고 사랑해주고 아껴주는 거죠. 근데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 초대교회의 상황은 조금 이 돌봄과 이런 일들이 필요한 상황들이 됐어요. 그래서 뭐냐면 여기서 보면 늙은이를 어떻게 대해요? 어른들을 조금 뭐 한다고 젊은 사람이 막 꾸짖고 막 그렇게 이렇게 막 이러면 어떻게 돼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죠. 어떻게 대하라고요? 아버지에게 하듯. 근데 이 아버지한테 또 꾸짖는데 그것도 또 안 맞는 것 같아요. 그쵸? 요새는 가정에서도 막 그냥 애들이 막 부모한테 막 꾸짖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조심스러워. 옛날에 아버지 그러면은 감히 어떻게 그림자도 못 밟았는데 요즘 또 달라졌어요. 너무나. 젊은이에게는 형제하듯. 자,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젊은 여자에게는 자매야. 순수하게. 여기서 온전히 깨끗함을 입으면 순수하게. 그냥 가족으로. 남자, 여자 이런 게 아니고 가족으로. 깨끗하게.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족끼리 연세가 있으신 어르신들을 보면은 어떻게 해요? 따뜻하게 부모님처럼 따뜻하게 우리가 대할 수 있어야 되는 거지. 그래서 늘상 보는 분이라도 따뜻하게. 이제 그런데 여기 이제 과부에 대해서 나오죠.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고 3절에 말. 자, 과부 중에서도 만약에 자녀나 손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여기에서 보면 16절에 보면은 과부의 친척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자녀와 손주들 있으면 자손이 보살펴야 돼요. 그리고 먼 친척이라도 보살펴야 돼요. 이게 이제 이스라엘 민족에서 나타나는 가혹, 즉 분깃의 대물림을 의미하고 있는 건데 교회 책임지게 교회 부담 주지 말아요. 가족 없으면 먼 친척이라도 도와주라는 거죠. 그 일들. 그럼 여기서 참 과부는 어떻게 되느냐 보면 여기 9절에 보니까 과부의 명부가 있어요. 교인 명부, 세력교인 명부, 그리고 또한 우리 교인 명부가 있고 여러 가지 명부를 해요. 항전직 어떤 직분자의 명부도 하고 그러는데 과부 명부가 이 초대교인이 있었던 거죠. 그것도 어떻게 참 과부. 그럼 과부의 명부에 올릴 나이가 되려면 60이 넘어야 되는 거죠. 60이 넘어야 돼. 한 남편의 아내였는데 이제 사별했던 뭐 이런 상황들이 된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참 과부의 일들 속에서 나타나는 것은 뭐냐라는 거죠. 그 10절에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선한 앵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 당한 자를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 혹은 이건 뭐냐면 그 중에 어떤 이 소중한 어떤 증거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선행을 한 증거들이 있어야 되고. 근데 이제 문제는 어떻게 돼요? 젊은 과부의 어떤 영적 특성은 5절에 나와요. 5절에 보면, 하고 우리가 그 말씀 한번 봉독하죠.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요구해요. 자, 그런데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라. 이거 60 안 된 사람 올리지 말라.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 시집간다. 참 이따 과부로 명부에 올려야 시집 가봐요. 그러면 지금 조금 애매모호해지는 상황이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평생 과부로 살 수 있는 사람들을 명부를 만들고 교회에서 그들의 삶을 책임져 주는 거예요. 보완해 주는 것. 왜 그런가라고 하냐면 그 당시에 여성의 우리나라 요즘 같은 세상은 다르죠. 여성의 직업이나 이런 일들이 쉽지가 않았고 또 한 가지는 교회에서 기도하고 그리고 어떤 성도를 위로해 주는 일에 전무하도록 항상 교회로 교회에서 기도하는 그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한 거죠. 그래서 그 일들에 대해서 생활이나 이런 것들을 보필해 주는 상황들. 이게 이제 하나의 그냥 어렵기 때문에 도와준다라기보다는 교회가 이제 하나님의 선민의 역사로 일들을 볼 때 홀로 된 나그네나 어려운 이웃들을 케어해주고 도와주는 것은 당연하다고 본 거죠.
그래서 이 일들 속에서 참 과부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시 여겼고, 그리고 또 여기서 철저하게 이 일들을 관리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젊은 과부에 대해서는 문제가 젊은 과부는 일할 수 있잖아요. 60 넘으면 일하기가 힘들지만 젊은 과부는 일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취직할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런 일들에 대해서는 조심하라 해서 9절에 6절에 보면은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이게 뭔 말이에요?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다. 이 얘기 뭐냐면 살아있지만 언제 세상으로 갈지 모르는 거죠. 언제. 그리고 언제 시집갈지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 상황이 되면 12절에 보니까 처음 믿음을 저버리면서 정죄를 받는 거예요. 처음 믿음을 상실할 가능성이 그 당시에 굉장히 컸던 모양이에요. 또 그들의 어떤 행동의 일들이에요. 왜? 다리는 힘이 있고 일은 안 하고 쉬게 되고 교회에서 책임져지니까 교회에서 이제 어느 정도 살아갈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 구질해지니까 어떻게 돼요? 13절에 보니까 게을러서 집집마다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마땅히 할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전도하고 그리고 좀 신앙생활에 유익한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괜 쓸데없는 말을 해서 일을 만든다는 거죠. 마땅히 안 해야 할 말을 하는 덕이 안 되는 말로 혼란케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젊은 과분 홀로 된 사람은 경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과부는 어떻게 해요? 빨리 시집가라.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나 어떤 일들을 주지 말라라고 14절에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당시의 상황들을 보게 되면은 이 당시 이미 홀로 된 사람이 사단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있다. 그런 일들로 쾌락에 빠져서 그리고 죽었으나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살아있는 것 같은데 죽음의 길로 간 거죠. 하나님을 떠난 길로 갔게 된 거죠. 그래서 주의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책임져 줄 것은 책임져들이 어떻게 돼요? 돌보면서 영적으로 바로 서도록 케어시켜주고 하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먼 친척들이 해줘야 될 일, 왜? 과부 혼자 된 사람들을 도와줘야 될 일, 왜냐? 16절에 보니까 교회에서는 참 과부를 정말 이 진짜 과부라는 얘기죠. 어렵다 어디 혈육이 있어서 몸 기댈 곳도 없고 이런 사람들을 잘 도와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친척들이 담당할 부분은 담당해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은 그냥 단순히 유대인의 혈통, 족보에 의해서 나타난 어떤 일만이 아니라 말씀하신 일도 보면 우리 영적 가족이기 때문에 영적 가족. 그럼 영적 가족이 일들 속에서 나타난 일들은 뭐냐면 17절 이후 속에서 보면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부분은 잘 다스리는 장로, 배나 존경할 자로 할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더욱 그리할 거다. 우리 헌법에 보면 장로가 두 가지 장로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과 이 설교죠. 설교나 말씀을 가르치는 장로, 목회자가 있고 그리고 목회자는 말씀을 담당하고 설교를 하고 신방을 하고 교육을 담당하며 치리까지 담당하고 이 목회자의 치리를 같이 협력하는 분으로서 이제 우리 시무 장로님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치리를 해요. 치리는 교인들의 신령상 상한들을 살펴보고 죄악이 늘어나거나 아니면 교회에 덕스럽지 않거나 어떤 여러 가지 무리를 일으키는 상황이 되면 이제 당에 의해서 그 일들에 대해서 근신을 시키든 아니면 재판국을 형성해서 판결로서 징계를 내리게 되죠.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다스림, 이걸 말해요. 치리라고 얘기해서 다스림. 그래서 이런 장로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더욱 그리하라. 보통 일반 가정의 영적 가족들이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지만 배나도 존중해라. 왜요? 그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말씀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18절에 이때부터 달라지는 모습에 성경이 일렀을 때 곡식을 밟았더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은 마땅하다. 사도 바울은
전도를 통해 계속 각자를 이동하면서 교회 없는 것을 전도해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역할, 전도 사역자 역할을 했죠. 그때 떠날 때마다 거기에 책임 맡을 목회자를 세워두는 거예요. 그 이제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나 이런 데 목회를 맡겼던 거죠. 그때 어떻게 됩니까? 그 교인들에 의해서 그 생활이나 모든 일들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것을 모든 것을 제공해 주는 것이 마땅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받이 마땅하다. 이제 이 일들이 교회가 모습이 바뀌어지는, 교회로서의 모습을 갖춰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장로들에 대해서 함부로 비난하지 말라는 거죠. 장로에 대한 고발은 어떻게 해요? 19절에 두세 증인이 없음 마지막. 한 사람 내가 봤어 이게 아니고 두세 사람 이상이 본 것을 가지고 증거 삼아라. 그 신중하라. 이게 얼마나 신중했는지 몰라요. 한 교회에서 사건이에요. 한 교회 사건인데 안수 집사님이 담임 목사를 고발을 했어요. 그랬더니 뭐 우리 교회 수준 그 크기 정도면은 뭐 사모님이 누군지 또 자녀가 누군지 다 알죠 뭐, 그죠? 근데 그게 규모가 좀 있으니까 잘 모르는 거예요. 뭐 실은 여기 충주에서도 그 제 모교회 같은 경우는 목사님이 그 강사, 부흥의 강사를 호텔에다 모셔다 드리고, 그리고 사모님하고 이제 같이 이렇게 호텔 나오는데 소문이 확 퍼졌어요. 야, 니네 목사님 호텔에서 예쁜 여자고 나오더라. 근데 이제 그 권사님이 그 얘기를 외부 교인들한테 듣고 이걸 가지고 바로 사모님한테 이제 확인한 거예요.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목사님 혹시 강사 목사님 어떤 호텔에 모시지 않았습니까? 이제 모셨지요. 우리가 목사님하고 같이 가서 강사 목사님 편의시게 해드리고 우리가 나왔는데 아마 그때 그걸 봤나 보죠. 해가지고 그냥 웃음에 해프닝으로 끝났어요. 그거는. 근데 이제 그 교회는 안수 집사님이 보는데 마트를 갔는데 목사님이 웬 젊은 아가씨하고 장을 보는데 너무 살갑게 장을 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오해가 돼가지고 안수 집사님이 우리 목사님 사모님이 아닌 딴 여자하고 장을 보고 있더라. 이래가지고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다른 증인이나 뭐 이런 상황을 알아봤어야 되는데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듣는 순간 하도 기가 막혔는지 그냥 사임서를 냈어요. 그런 얘기 듣는 순간 사임서를 냈어요. 너무나 속상했었던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목사님이 이사 가게 된 거예요. 이사 가게 됐는데 장로님들이 말리고 말렸어요. 목사님 아직 증거도 없고 확실한 얘기도 없는데 그런 얘기 나왔다고 그러시면 안 된다. 말이 아니라고. 내가 뭔가 잘못했나 보다 하고선 사임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목사님 집을 사택에 이제 비운다고 이삿짐을 나르는 중인데 안수 집사가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더니 그 한 여자를 보더니 이 X년 네가 여기 여기까지 와가지고 이렇게 하냐고 막 머리채를 잡고서 막 두드려 패버렸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고 막 이제 안수 말리고 그랬는데 바로 아니 목사님하고 같이 장도 보고 막 그랬다고. 어떻게 넌 또 왔냐고, 거기 왔냐고. 다 기절한 거예요. 장로님 다 기절한 거예요. 목사님 딸이었거든. 그래가지고 목사님 장로님들 빌고 목사님 아니라고 우리가 잘못했다고 막 하고서 그것 때문에 이제 얘기가 나온 거가 잘못했다고 막 했는데 결국 그래도 목사님이 그냥 떠나셨어요. 엄청 교회에서 후회를 했죠. 좋고 훌륭한 목사님인데 우리가 지켜두지 못했다고요. 그래서 항상 모든 일들 속에 장로에 대한 고발, 목회자에 대한 고발은 항상 두세 사람 이상이 어떤 증거가 있을 때 그냥 그랬다더라가 아니에요. 증거 있어요. 그만큼 신중하게 판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중하게. 그리고 지리하는 역할 속에서 어떤 교회 질서를 위해서 범죄한 자들은 모든 사람 앞에 꾸짖어
다 나머지 사람들도 두려워하게 하라. 김제의 금산교회에서는 뭐 때문에 수찬정지 7위가 됐다고요? 그 주간에 부부싸움 했다고. 당회에서. 당회록에 기록을 했어요. 아무개 집사 부부 7위한다. 지난주에 부부싸움 하신 분? 그런 상황들. 그래서 이제 이런 일들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어떻게 21절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예수가 택하심을 받은 천사 앞에서 엄히 명한다고 해요. 편견 없이. 불공평하게 하지 말. 아무것도 아주 공평하게 하라. 그래서 교회의 어떤 일들 속에서 22절에 아무에게나 경솔히 한사하지 마. 즉 임직이나 이런 걸 말하죠. 그리고 또한 그 목회자를 세우는 일이나 또 교인의 항존직과 안수집사 세우고 이렇게 하는 일들을 경솔히 하지 말라. 그리고 나서 영적 가족이기 때문에 하는 일들이 있어요. 22절에 보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 너무 간섭하지 마. 뭐 다른 사람이 실수함을 했다가 그거 가지고 막 따지고 이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 어떻게 그걸 보고 내 자신을 정결케 하는데 최선을 다하라. 그거예요. 그게 겸손이죠. 왜요? 24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으로 치리받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 죄를 뒤따른다.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또 따라가요. 왜? 이상하게 사람이 본 대로 배운대. 들은 대로 한대. 그래서 스포츠 선수들이 하는 이야기 해설가들과 많이 들어보면 절대 스윙이나 이런 일들을 훌륭한 사람 선수들, 잘하는 선수들을 자꾸 보고 눈으로 익혀야 그걸 따라한대. 근데 잘못하는 스윙을 보고 잘못하는 그 선수들 보고서 이렇고 저렇고 가르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된대. 그래가지고 그 막 시합하고 그럴 때는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안 하더라고요. 거기에 나도 실수하게 되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꼭 기억하는 거죠. 가족끼리의 일들을 기도해 주는 거예요. 나를 살피는 거고 다른 사람들은 기도해 주는 거지. 죄도 드러나지만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않은 것도 숨길 수 없이 선행의 일들까지도 내가 조심해서 선한 일을 해도 다 드러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일들 속에서 영적 가족의 일들인 교회가 세워나가는 일들 속에 중요하게 해야 될 일들 속에 이것을 어떻게 볼까? 존중과 신중이에요. 예. 성도들을 서로 돌보고 나타나는데 존중해야 되고 세워가는 일들 속에서는 신중하게 무너지지 않도록 신중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 일들을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서 말씀하고 그래서 공평하지 하고 불공평하지 않게 하라. 자, 그럼 이것을 왜 그랬느냐라는 거죠. 하나님의 교회가 그리스도 예수의 오실 그날까지 보존되고 지켜지고 그리고 또한 거룩하고 흠없게 세워져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야 우리가 함께 믿음의 덕을 덕해지시고 쭉 올라가면서 신의 성품에 이르는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을 갖추어 나가는 훈련의 장이 바로 교회예요. 영적 가족으로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존중해서 우리 옆에 분은 존중합니다. 존중. 그러면서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할 때 신중하게 하는 거죠. 말 한마디 하더라도 신중하게 하는 거죠. 그런 모습들. 서로 존중하고 서로의 직분받음을 존중하고 사랑해주고 아껴주는 사람이 실수 안 할 수 있나요? 다 할 수 있죠. 조금 실수했다가 아이고 저런 게 무슨 뭐라고 이러면 안 돼요. 기도해 줘야지. 또 잘하실 거야 하고 격려해 줘야지. 자꾸 그래. 사람이 뒤쫓아 다니나요? 아이고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있나요? 다 있죠. 그래도 존중해줘요. 그리고 내가 말을 하고 판단할 때 신중한 거. 왜? 나 자신을 살펴보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날까지 거룩한 교회의 모습으로 우리가 영적 한 가족으로 정말 잘 승리하며 아름다운 교회를 진리의
기둥과 하나님의 거룩한 영적 터로 세워나가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